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Bible reading, Luke chapter 24, verse 13 to 17. Now that same day, two of them were going to a village called Emmaus, about 7 miles from Jerusalem. They were talking with each other abou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As they talked and discussed these things with each other, Jesus himself came up and walked along with them, but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He asked them,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as you walk along?" They stood still, their faces downcast. Amen.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보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는 삶을 살으라고 근심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에 대한 것을 그 순간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에 의해 순간적으로 근심하는 그 찰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차,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었구나. 아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침으로 인하여 이 두 제자는 근심하는 그런 찰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심하는 삶입니다. 옛날 중국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마다 아이고 그거는 기후에 불과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중국 주시대 기나라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라고 하죠. 그 젊은 청년은 늘 쓸데없는 걱정에 밤낮으로 근심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걱정은 별반 신경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저 흘러가는 물이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어이구 저 하늘 무너지면 어쩐데? 길 가다가도 어이구 저 땅이 꺼져버리면 어쩐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자꾸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죠, 잠도 못 자죠. 그러는 거예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한 현인이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자네가 생각하는 하늘은 공기로 꽉 차 있어서 무너질 일이 없어. 자네가 걸어다니는 이 땅은 흙으로 탄탄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일 하나도 없어. 걱정하지 마라. 저 물은 흘러가는 곳이 있고 모이는 곳이 있어. 없어질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우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고 챙겨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할 염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근심했던 내용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근심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근심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근심이죠. 근데 이 모세의 근심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거대하고 거룩한 근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모든 근심은 말 그대로 기후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근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종된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풀어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 만큼 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근심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침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만나만 먹는 것도 지겨우니까 우리에게 고기 좀 달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떼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것 좀 보지 않게 하시지. 왜 나를 지도자로 삼으셔가지고 이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거를 내가 듣고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게 합니까? 이게 내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고 왜 내가 이것을 듣고 왜 내가 고민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저 많은 백성들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사오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한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좀 이 백성들에게 해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당장 나를 죽이셔서 내가 이 고통 안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통. 모세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아픈 마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를 다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나오게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코에서 괴기 냄새 날 만큼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코에서 고기 냄새 날 만큼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보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항변하는 게 뭐냐면요, 니네들 코에서 고기 냄새 날 만큼 내가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건 어떻게 다 먹입니까? 바다의 고기를 아무리 다 끌어모은다 한들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인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것 같냐?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즉 내가 이제 기적을 베풀 테니까 너는 보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이 구원받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분명히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라고 하는 청년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쩐데, 땅이 꺼지면 어쩐데 라고 근심 걱정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영적인 의무 그리고 임무를 하나 주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인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 마음속에는 분명히 판단이 돼요.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짓 했네, 저 사람 분명히 옳지 못한 일 하네, 저 사람 잘하고 있네, 마음으로는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 흉을 보거나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2장 1절만 보게 되면 단순히 기도하라고,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임금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관리니까 뭘 알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주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을 먼저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이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판하고 욕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가장 큰 임무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의 가장 큰 의무이며 첫 번째 임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더 나아가 큰 몫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근심, 그 거룩한 근심을 먼저 책임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근심은 어떤 근심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두 번째 근심, 여호수아의 근심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근심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민족의 장래, 그 중에서도 민족이 가져야 할 윤리적인 이 근심, 바로 그것은 참된 국가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근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전쟁을 먼저 치릅니다. 그게 뭐였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 가지고 함성만 지름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기고만장한 마음 가지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소수의 정예 부대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지고 맙니다. 그 전쟁을 지고 만 후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믿음으로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 같아서 소수의 정예부대만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 지고 말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근심 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그 문제에 따르는 분명한 원인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따르는 나의 책임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따르는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민족을 위한 어떤 합력하는 힘을 모으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만 챙긴 문제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결말을 낼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고 그 이전 전쟁에 있었던 것에서 전리품을 잘 챙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통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몰래 자기 것을 챙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아내게끔 모든 족속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중에서 족속들의 족장들을 또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로 찾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밝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치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전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그리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버려진 그곳을 산 골짜기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받은 골짜기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골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통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 중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이 등장하는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는 그 위기를 틈타 우리의 유익을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떤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줄 아는 분명한 모습 속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우니까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살만한 징조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속에 나 혼자 잘 살자고, 나 혼자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를 맞을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압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공부하던 사람, 사업하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놓고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기네 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자기들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일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열심히만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요,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14절로 15절에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유언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신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다른 신들이 능력 있어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의 테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종교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죽이면서까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분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우리 민족의 모든 믿음을 드리고 이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분명한 국가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대표적인 것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족의 영성을 위해 근심을 해야 합니다. 즉 이 나라 이 민족 1200만 그 중에 먼저 선택받은 1200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은 1200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강조하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져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먼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1200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해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를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먼저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엘리야가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닥쳤던 인간적인 고통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450명과 바알신을 섬기는 400명, 합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고 오후 늦게까지 됐는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얘들아, 니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출장 갔나보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차례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하게 싸우는 그 제단 위에 물을 잔뜩 붓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옵소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싹 태우고 그 제단에 뿌렸던 물까지 완전하게 말라지도록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세라신과 바알신을 섬겼던 그 우상 섬겼던 제사장들 850명을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멸하게끔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이것이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은 서리빨 같은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죽여버리고 말리라 라고 하는 이 온유월에 내릴 서리빨 같은 저주를 하자 이 엘리야는 마음에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즉시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또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더니 엘리야도 기도하네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맙시다. 이거는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거 믿음 좋은 고백 같죠? 아닙니다. 이거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뭔가 경험이 있으셔서 웃으시나? 이거 결코 좋은 믿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고백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이런 고백 절대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떡을 먹입니다. 물도 먹입니다. 그리고 잠듭니다. 또 와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또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40일간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어디에서? 호렙산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깥을 보라 하실 때에 바깥을 봤더니 큰 지진도 일어납니다. 바람도 붑니다. 불도 일으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너는 이제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이제는 모든 환경을 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아름다운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많은 1,200만의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은 왜 이렇게 썩어갑니까? 라고 통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원인은 두 가지잖아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어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땅,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징계하실 것 같아요. 시청 앞에서 남자 여자들이 뻘거벗고 여름마다 퀴어 축제를 해요.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못 볼 만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성교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교를 합니까?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자가 사위라고 들어오면 좋겠냐고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며느리라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떡하겠냐고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사위라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떡하겠냐고요.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조짐이 외국에서부터 풀러 들어오고 지금 그것을 시청 앞에서 인정해달라고 데모를 하고 축제를 벌여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적인 자유를 달라고, 이것도 또 다른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축제를 벌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먼저 택함받은 1,200만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사람들로서의 사명입니다.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들이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했던 근심과도 같이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승천하기 이전에 마지막 거룩한 사역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서 모압 왕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들게 할 때 모압 왕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내가 나을지 않을지 물어보라고 신하들을 시킵니다. 바알세붑이 무슨 신이냐면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아셔요? 바알세붑, 그때는 파리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모든 곤충들로부터 오는 해를 이 바알세붑이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좀 물어봐라 라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짓거리를 하냐? 라고 엘리야가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이 50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에게 너 50명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야 끌어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야야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곱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찌 건방지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보고 오라가라 하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다 라고 하니까 그 즉시 불이 내려서 그 장교와 50명의 군사들을 불태워버립니다. 모압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두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그 장교가 갑니다. 또 건방지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이리 오너라.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한마디 했더니 불이 내려서 또 그 50명과 장교를 불태워버립니다. 모압 왕이 또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50부장 이 장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두 번이나 들은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 목숨을 생각해 주시고 내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두 번씩이나 들은 소식을 듣고 온 것을 알고 그에게 선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모압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게 된 것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무시한 우상에게, 파리의 신에게 가가지고 내 목숨이 살련지 죽을련지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끔 엘리야가 지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즉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누구에게 운명을 맡겨야 합니까? 개인적인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파리의 신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독수리의 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성황당 삼신할머니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굽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작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큰 소리로 하나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해서 천국까지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안을 뜨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근심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근심이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풀이 자라고 옷을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참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곡식 걱정 안 하듯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뭡니까? 영안을 떠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뒷부분인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영안까지라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실 일도 이미 준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근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내게 영안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찾게 할 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인하여 삶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이 땅에서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